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입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위의 압력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 자유라는 말은 대단히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에 대한 참 의미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자유와 방종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옳은 일을 뜻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고 방종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을 제멋대로 자행하는 자유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 생각합니다.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방종은 영어에서 보면은 방탕함과 음탕함, 방자함, 반항 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규율이나 원칙에 반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자유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칙들과 규제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허용하시는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이 진실된 자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정하신 규율과 규칙들 속에 있다면은 그 무엇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들에서 하나님의 규칙들과 규제의 한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허용하시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멀리 비약하고 과격하고 남들보다 앞서간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자유의 참 뜻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이라도 헛디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방종의 노예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 주위에 동그랗게 온으로 그물 그어 놓으신 규칙들과 규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그 온 안에서 밖으로 벗어날 것만 같이 아슬아슬하게 한계선 끝까지 치닫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한계선 끝을 어슬렁거리다가 하마터면은 부주의하게 그 금 밖으로 발을 내디딜 것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까스로 그 한계점을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은 완전한 자유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죄의 종으로 전락해서 방종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경계선에 막대기를 세워두셨습니다. 그 막대기를 보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참으로 이상야릇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을 그어 놓으면은 자꾸 그 한계점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한계선 밖에서 무엇인가 뭔가 모를 좋은 것이 근사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그 한계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남용해서 그 금 밖으로 발을 내딛기를 좋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막대기를 무시하고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 한계선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어떠한 제도나 주의, 사상,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허용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이 한계선 너머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모두가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한계선 내에서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영역 내에서 누리는 자유를 그 영역 밖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로 방종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은 마귀는 그 사람의 육신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정욕에 맞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유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세상 사람들은 왕을 존경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존경하는 것은 그 왕이 존경할 만하다든가 왕이 두렵다거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존경하는 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종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당시에 이 종들이라는 것은 신분상으로 자유인과 구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회사나 사회적 조직에서 윗사람들로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바울은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에게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자기 위치에서 각자 선을 행하면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적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라는 성별조차도 구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안에서 종과 주인의 신분 차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섬기는 주인은 사람에 따라서 선하고 온화한 자들도 있지만은 까다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께 하듯이 자기 주인을 섬기면은 그 주인이 까다롭든 선하든 온화하든 그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법령에 복종하고 권세 있는 왕과 그 관리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들이 주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기뻐하심, 그분의 영광, 이러한 순수하고도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은 하지만은 이러한 목적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무의미한 복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기뻐하심, 그분의 영광과는 무관한 맹목적이고도 무가치한 복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종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19절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도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할 일입니다. 본인에게는 잘못이 없다 해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 자체로서 얼마나 난감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상대방이 고난을 참는다면은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안하고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릇되게 행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슬픔을 참는다 해도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릇되게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슬픔을 참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반발하게 되면은 이보다 더 부끄럽고 난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께 해명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비록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르게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잘못 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반항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의식해서 슬픔을 꾹 참는다면은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에 대해서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20절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다가 주님께 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픔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이렇게 꾹 참는다면은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를 맞더라도 참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다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 참아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내를 높이 평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에 대해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고 매를 맞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참아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를 맞는다 해도 올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를 맞아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즉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는 이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놀랍게도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모범을 보이셨다고 말하지 않고 한 본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본을 보이셨으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따라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받도록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자취가 무슨 발자취입니까?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분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점에서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일치해가는 첫 걸음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여러분에게 한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 본을 남기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들도 그분의 고난의 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미 밝히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거나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 그 이상을 갖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죽더라도 범죄자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범죄자들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과 저주를 모두 자신의 몸에 쏟으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몸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면은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죄인으로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죄인으로 내몹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세계 평화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부정주의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리주의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심지어 여성해방운동에 가담하지 않아도 반사회적인 인사로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 기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자아 가치 개발 이런 교육 정책에도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거리 모퉁이나 광장에서 시끄럽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죄인으로 체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에서 영락없는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자아가 땅속에 묻힌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의 칭송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분과 일치해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2절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실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은 그 고난을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거나 줄여보려고 한 번도 비굴한 태도를 보이거나 간사한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나 진리를 가르치실 때도 늘 그러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붙들려서 유대인 대제사장 앞에 끌려오셨을 때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 추궁하고 신문하던 대제사장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 주님의 태도는 참으로 당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비병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대제사장에게 무슨 말버릇이 그렇냐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는 거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때렸던 이런 로마 병사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반박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반박할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좌파들의 전유물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류입니다. 주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그 입에 간사함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23절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던 중에도 주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혼내주고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즉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다면은 주님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신 것입니다.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로마서 6장의 바울 서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서 다시는 죽지 않게 되심으로써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가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거꾸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리치셨던 그 채찍은 우리의 죄들을 그분께 옮겨 싣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그 몸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채찍이 한번 그분의 몸에 닿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 그 죄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보면은 피의 구속은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의 피가 이미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가 흐름에 따라서 죄들은 거꾸로 그분의 몸 안으로 유입돼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그럴수록 그분의 몸은 안으로 유입되는 죄들로 점점 더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나왔고 그럴 때마다 죄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심으로써 그분의 몸에서는 모든 피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분의 몸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들도 그분의 몸 안으로 옮겨갔고 여러분의 죄들도 예수님의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하나씩 자신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모두 사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낫게 되었고 치유되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실현되는 사실적인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범죄와 불법에 대한 대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적 연약함과 질병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가운데에서는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유가 피의 구속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서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까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속 사건이 있은 다음인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실질적인 치유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앓고 있던 심장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병도 그대로 있고 고혈압, 당뇨도 여전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병상에 누워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육신의 질병의 치유까지 포함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가져오는 치유를 영적 치유에 한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와 사실적인 치유를 혼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들이 사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치유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완전한 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다윗이 노래했던 대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도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 치유가 장차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 일어나도록 보장을 해 놓으셨고 이것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가 나빠서 불이찌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적 문제들은 육체가 연약한 데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직 새 몸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새 몸은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이 새 몸을 받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의 구속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릴 때 저주받았던 이 땅과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자와 양도 한 자리에 함께 눕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써 땅에 내려졌던 이 저주를 자신의 머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가 되셔 죽으심으로써 이 땅의 저주는 그분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결과가 온전히 성취되는 날 짐승들도 원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짐승들이 원 상태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뱀을 손으로 집어도 물리지 않고 심지어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지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본인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들을 현재 교회 시대에 본인에게 적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은 그 육신이 죽습니다. 다른 성경의 교리를 이 시대에 적용하면은 그 사람의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혼은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뱀을 손으로 직접 집은 사람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다른 은사주의자들에게 한번 뱀을 집어보라고 해보십시오. 독을 마셔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가 철회되고 모든 저주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상태로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도 600년, 700년, 800년, 10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연계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영적 피조물에 앞서서 실제 생물학적 피조물들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을 한 짐승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분께서 태어나신 것도 사실은 짐승 외양간인 구유였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밤을 새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맨 처음 알게 된 것도 짐승들과 관련이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짐승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장차 만물을 소생시키실 때 무엇보다 짐승들을 먼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서 원상 복구시키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본질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짐승들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사자건, 호랑이, 개, 코끼리, 뱀, 독수리, 참새 모두가 그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가 땅에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와 함께 그래서 이들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저주를 거두시고 이들을 최초의
창조 상태로 온상복귀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회복되는 것은 교회 시대 지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피의 구속 효과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지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령 운동을 하는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을 몸이 육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입니다. 자신들의 이 몸이 새 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효과와 혜택이 지금 당장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결과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은 바로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새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도 않을 새 몸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께서 만약 죽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새 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5절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여기서 목자와 감독, 즉 셰퍼드와 비샵, 영어로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한글로는 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와 감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비샵이라는 단어는 감독 또는 주교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대주교, 아키비샵은 이 직분만 봤을 때는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샵, 감독이십니다. 그런데 일개 인간이 아키비샵이 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키비샵이 되는 그런 특권은 한 번도 누리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아기 예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기 예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 말고도 감독교회 역시 아키비샵이라는 직책을 만들어내서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해도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제도를 고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 아니었던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